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포유류 먹는 법,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유류 먹는 법이에요. 저기 이제 짐승 중에서도 보니까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냐 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시작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죠. 술에 관한 성경적 교훈이 바로 따라 나오고 물질에 관한 성경적 교훈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과 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11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포유류 먹는 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새김질을 하고 쪽발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먹는 날에는 부정하다.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럼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육적으로도 이런 것들 많이 접하면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주는 말씀과 육적으로 주는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 먹는 법 첫째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새김질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할 수 있나 봤더니 양이 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졌어요. 소가 새김질을 하고 발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 먹으라 했는데 이것들 특징을 보니까 뭐냐?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초식을 먹는 동물을 그러면 주님이 오늘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초식동물이라. 초식은 신약적으로 말씀하면 뭐냐 하면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초식으로 비유하고 육식은 먹는 동물들은 어떠한 동물이냐 하면 육식 많이 먹는 동물들은요 죽입니다. 아주 사나워요. 사자, 개 이런 것들은 사납단 말이에요. 일이 사납잖아요. 표범 사납단 말이에요. 다 육식하는 것들은 사납습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뭘 못하게 했냐면 육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초식만 먹어라. 씨 맺는 채소만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6장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합니다. 꽉 차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 이후로 보면요. 그때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전까지는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예요. 그런데 6장 이후로 가더니 하나님이 뭘 허용을 하냐? 육식을 먹으라는 거죠. 짐승 중에서도 먹을 만한 것이 있다, 먹지 못할 것이 있다면서 짐승을 먹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되는데 너희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육식을 먹은 이후로부터 창세기 6장 이후에는요 수명이 400세로 떨어지는 거예요. 900세에서 400세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200세까지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00세까지 떨어집니다. 점점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과 육이 같이 달렸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동물들은 사나워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납습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뭐냐? 말씀 사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초식만 먹어라 하는 것은 말씀 사랑해라 라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더라. 예수님도 온유하여서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이 온유한 동물들은 남을 죽일 생각 안 합니다. 남을 해칠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을 헐뜯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헐뜯냐 하면 온유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헐뜯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헐뜯는 소리가 많이 나오냐라는 것을 보면요, 헐뜯는 말이 많이 나왔고 내가 사나우면 내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초식 동물이어 가지고요, 그저 누구 헐뜯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저 남을 헐뜯을 생각도 없어요. 누구 쫓으면 쫓김 당합니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밟힌 잠을 잡니다. 쫓는 동물들은요, 언제 누가 나를 쫓을지 몰라요. 쫓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말씀 사랑하는 신앙,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을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이때는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다 잃었어요. 이때 욥이 한 가지 남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을 의미하죠. 말씀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킵니다. 분명히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되 라고 합니다.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진 사람만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죠. 이제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있는 데다가 매일 한 구절씩 외웁니다. 매일 한 절씩 외우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을 한 절씩 외우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막 게임도 하고 있어. 머리를 쓰게 만든다고. 내가 머리를 써보니까요, 외우는 것만큼 머리 쓰는 게 없습니다. 이 외우는 거 자꾸 외우다 보면 왜 그러면 사람들 잊혀지냐 했더니 이 외우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늙어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나이 많아서 나는 나이 많으면 다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70세 넘은 사람들요, 성경 쫄쫄쫄 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회개를 냈어요. 아, 내가 기억력 감퇴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말씀 연구만 했지 외웠던 이 모든 말씀들 되새기만 했단 말이에요. 되새김하면서 했으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제부터 외워봤어요. 말씀을 외웠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들 외우니까 다시 한번 옛날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 됩시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채워놓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고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요. 아픔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비추면요, 이 안에서 비추는 게 같은 것이 있어야 이게 마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팡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에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외우냐고요? 다른 거 TV 보면서 외우는 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잘 외우는가. 정말 잘 외웁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TV 보면서 하는 거 봐보세요. 남들에게 설명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가.
그만큼만 시간을 투자를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한 절씩만 외우면 이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외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립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뭐라고 말했더니 암이 아닌 거예요. 치매라잖아요. 치매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 사랑하다 죽은 사람들 치매 걸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치매, 모세도 보세요. 80세 노인 돼가지고 부름 받았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치매 걸려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병 걸려서 죽었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치매 안 걸리는데 오늘날의 사람들 왜 이렇게 치매를 잘 걸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치매를 잘 걸리느냐?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말씀 사랑 안 하니까 계속 난폭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나운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사나운 사람이냐? 성도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사나운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또 회개를 하면 되죠. 말씀 자꾸 외우다 보면요, 이 안에서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온유하게 돼야 돼요. 내가 참 급해요. 얼마나 급할 정도냐 하면요, 막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급함이 왜 오냐 봤더니 네가 그런 급함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생각하면 그럼 그런 급함이 오겠냐고요. 누구 내게 확 끼어들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생각하면 온유함이 있으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러면 누가 감히 급하겠냐고요. 누가 감히 이렇게 혈기를 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굴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욥도 말씀했었죠. 정한 음식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도다라고 했는데 다니엘도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줍니다. 왕이 먹는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기, 포도주 싫어요. 나는 뭘 먹겠느냐? 뜻을 정하여서 채식을 하리이다. 물과 채식을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더니 결국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아이들도요 말씀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듭니다. 아이들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면요 공부 너무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유전자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때 10등 안에 들었느냐? 못 들었으면 아이한테 10등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못 들어놓고 왜 아이한테 10등을 하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아니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머리를 보면 내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너는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10등 안에 못 들면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리만 반이에요? 우리 반만 있어요? 다른 반이 있죠? 우리 학교만 있습니까? 다른 학교 또 있습니다. 수천 개 학교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아이들 어디 가서 씁니까? 우리 반에서 10명이지 다른 데 다 하면 얼마입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단 말이에요. 한 회사에서 10명밖에 안 뽑는데 10,000명이 가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나도 공부 못해. 그럼 아이에게 잘하는 거 시켜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 뭡니까? 말씀만 외우게 하라. 그래서 자꾸 말씀만 외우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못할 때마다 뭘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이제 성경 한 구절 외워라.
성경만 외워라. 내가 얼마나 오죽하면 성경 읽으면 돈 준다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외우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어릴 때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절에 그 윤 선생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사람들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칼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는데 자꾸 이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뻥친 게 하나 있습니다. 너 다음에 올 때까지 야고보서를 다 외워라. 그러면 만년필을 준다고 했어요. 야고보서를 다 외워라 그래가지고 그 만년필 하나 생각해가지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말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는 만년필 대신에 뭘 얻었느냐? 야고보서 통째로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우고 났더니 설교할 때만 줄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신나게 내 영에 얼마나 유익한지. 공부를 내가 진짜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꼴찌였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냐. 그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알려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누구 보고 공부 잘해라냐고 그래요. 지네들도 못해놓고는 자식 보고 공부 잘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으면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보고 학교 가기도 싫어가지고 머리 밀어버리고, 그렇게 학교 가니까 이놈이 감옥에서 나왔냐 이러고 또 자빠졌어 어떤 사람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교회에 다니더니 성경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랬더니 지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부를 못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공부 못하는 사람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니까 앞길을 알아서 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켜봐 주는 겁니다. 자꾸 지켜봐 주기, 그 아이에게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아이 보고 살라고 하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인생을 우리 보고 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시고,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 너를 건지실 것이고, 그런데도 말씀을 사랑 안 할 거라고요. 이제는 해야죠. 이제는 말씀 외웁시다. 최소한에 우리는 한 주에 한 절은 외우자는 거예요. 한 주에 우리 통일로 외우는 절, 그 절은요 이제 내가 오후에 올릴 거예요. 주일날 외우는 거는 내가 올리고 나머지는요 우리 임장로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도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중복으로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일날에 올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에 검사합니다. 다음 주일날에 설교할 때 미리 전에 다 검사를 해서 통일로 성경을 다 외우고, 그러면 못 외워도 한 주에 52절은 외우잖아요. 내일마다 외우면 365절을 외울 것이고, 이렇게 머리를 계속 말씀으로 채워넣으면요 치매 안 걸려서 좋겠다,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이 좋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말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들어올 때부터 눈을 감고 있다가 나갈 때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예배로 말씀을 채우시고, 또 한 시간마다 집에서도 말씀을 채우시면 치매 안 걸리려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요, 말씀만 외우면 치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실패를 안 하느냐?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 취함의 공통점도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공통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보니까 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술 취하고 보니까 나 이젠 너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술 취하더니. 어제 드라마에서 봤어요. 어제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여자야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고 눌려서 살다가 어머니 밥 떠가고 있다가, 그런데 술 먹자는 거 어머니하고 술을 같이 먹더니, 술을 한참 먹더니 어머니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냐고. 막 그걸 잃어버리고, 야가 이게 뭐가 정신 나갔냐 하니까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네가 죽겠는 다음에 보자 하니까 무섭지도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술 취해도 두렵지 않구나. 공통점이 있구나. 성령이 충만했더니 베드로가 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애 앞에서도 너 그 당이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사람들 가득한 데서 부영 들어요 들으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 거를 깨면 똑같아요. 성령이 취한 거를 깨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술에 취한 거는 이튿날 깨고 보니까 이게 내가 뭔 말을 했더라 다 잊어버리는데, 성령이 취한 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이 충만함이 계속 있으면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는데,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졸리노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도 수면제로 한번 말씀 읽으면 된다 그러죠. 그거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라 밥을 못 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달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혼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고쳐집니다. 암이 왜 오는 애? 세포가 병들어서 암이 오는 거예요. 정상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암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더니 말씀이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십니다. 아플 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남제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이 고통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사랑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유류 먹는 법, 첫째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했습니다. 초식동물입니다. 이것은 말씀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포유류 먹는 법 둘째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먹을 만한 짐승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하고 여기 분명히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냐면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에다 이끌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럼 우리와 세상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씀 먹는 사람,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가장 구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복주사라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구별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다 똑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 있지. 세상에 살던 삶이 얼마인데 같을 수 있습니다. 성질도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다. 나는 주님의 날에 너희와 같이 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죄는요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옥 가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너 사는 거 보면 나 안 믿을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옵니까? 죄가 많아도 삶이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잘 믿어가지고 의롭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는 게 겉으로 다 나타나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 꿍꿍이 수작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속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보고 사람들 너무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주여, 내가 전날에는 죄가 있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벌써 용서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왜 달렸냐고요? 네 죄를 용서하고 하려고 달렸는데 뭔 소리 하냐? 나오는 동시에 된 거다. 탕자를 보니까 그렇대요.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이러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구나. 이 개고생하는 게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이랬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잔치 베풀어라, 반지 가져와라, 좋은 거 해줘라, 목욕시켜라,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앞으로만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약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모든 죄를, 이 훗날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누구냐? 앞에 나온 사람, 나와야 용서를 하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굽이 갈라져야 된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구별됐다 그래요. 이 날에 거룩한 날이라 한 날도 이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이거는요,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범죄했지 오늘 나오면 너 거룩해진다.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날 우리는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신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나왔나 안 나왔나 하고, 그래 내가 오늘 나올 사람들 우리 저 매제 보고 너 지난번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교회에서 꼭 만났는데 지난주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대요. 보니까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왔어요. 이야, 얼마나 기쁘지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근데 그 할렐루야는 나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일회용 권사님이 못 나왔는데 하도 본인이 못 나오니까 미안해가지고 누구 보냈대요? 오늘 저기 저 성도님을 한 분 보냈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일날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빈자리가 있다 할지언정 주님은 빈자리를 안 봅니다. 주님은 채워진 자리를 봅니다. 채워진 자리, 오늘 누가 왔냐,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다음에 빈자리 네가 와서 또 채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채워진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신앙,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낙타, 사반, 토끼, 이것들은 먹지 말라.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인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근데 뭘 먹는데요? 말씀은 먹는데요. 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은 먹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먹는다는 건 믿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른다. 성경에서요, 6째 날까지 네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 6째 날에는 힘써 일하라. 7째 날에는 거룩히, 아예 십계명 속에다 박아둬 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을 범한 날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를 범하는 게 바로 누구냐?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말씀도 먹어. 설교도 들어. 이러는데 주일날에 대해서는 모른다.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이게 바로 낙타와 사방과 토끼, 새김질은 하되 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족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즉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신앙이 첫째 들어간 거예요. 말씀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이 세대는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지금 국회에서 뭘 처리하려고 하냐면 동성애법을 추진하려고 계속 합니다. 동성애법을 추진해. 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동성애법은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취향은 어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건 개인적 취향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왜 만드냐? 그거 법으로 만드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그것도 어디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왜 오느냐? 말씀 있는 그 국회의원들 있었으면 만들고자 하겠냐고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다 집사들 많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말씀 먹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 이렇지.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집사야. 나도 장가야. 그럼 뭘 하겠느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런 악법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면 이게 굽이 갈라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 법을 만드냐고요. 이건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온 세상이 개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막 유엔에서도 편지를 오고 대통령에도 편지를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제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면 그러면 이게 구별이 됩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충만히 나와가지고 결국에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어느 날 병들죠. 죽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하고 가장 친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저 히스기야에게 위문 가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왕에게 가서 전달하라.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너희 왕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지만 하나님을 모르잖아. 가서 전해라. 내가 안전하게 살아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단다. 그랬으면 이 하인이 듣고 얼마나 신나게 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갑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히스기야.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가 살아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냐고요. 살아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네 보물을 자랑해야 되겠냐? 네 안에 무기고를 자랑해야 되겠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 우리가 잘된 것,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늘도 주일날 오면서 무슨 비싼 옷을 입고 갈까? 뭔 옷을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야지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지금 고침 받아놓고 은혜 받아놓고 저기 뭡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자랑하고 은금을 자랑하고 창고를 자랑하고 무기고를 자랑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가 보여준 그것이 다 없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네가 자랑하던 그것이 다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거 자랑하지 맙시다.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외모가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고, 조금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아무리 잘 입고 나가도 내 외모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다지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막 신경 쓰고 거기에,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면 어떻게 거기에 정신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정신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모든 정신을 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별되는 삶이었습니다. 구별되는 삶이다. 셋째입니다. 포유를 먹는 법. 첫째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것만 먹으라 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신앙. 둘째는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 셋째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을 먹으라 합니다.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은 먹으라. 둘째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책임질 하는 것은 먹으라고 했어요. 책임질 하는 것. 족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은 먹으라. 이 3절인데 그래서 보니까 책임질한다라는 건 되새김을 의미하는 거죠. 사모함 있었는데 이제는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는 말씀 묵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서 되새김을 하다 보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요. 육체 건강도 좋아지고요. 다 좋아집니다.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좋아지다 보니까 만사가 형통하리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요한 3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죠. 나오는 말씀 2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말씀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족발이 색이 갈라지고 이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육체 건강이 좋아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맨날 슬픈 기색을 띠고 짜증낸 기색을 띠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안에 채워놓고 이제는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 외웠던 말씀 다음 주일날에 외우는 겁니다. 계속 한 주간 외우다가 내일 주어지는 말씀 하루 종일 그것만 해봐봐요. 못 외우는가? 무조건 외웁니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지 않으면 못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다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말할 걸 뭘 말할지 알겠냐고요. 이룰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룹니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넣으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큰 업적을 낸 사람들은요 서울대 1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1등한 사람은 기껏해야 법관이 되겠지, 기껏해야 의사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사업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입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잘 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잘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 넣읍시다. 내가 이제 나이 토록 먹고 말씀을 채워 넣어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괜찮아요. 말씀 채워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넣으면 내 주변 환경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침투합니까? 악한 것들이 침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시편 1절 2절 보면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잠 안 오면 말씀이 외웠던 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잠 안 온다 하지 말고 말씀 잠 안 올 때면 할렐루야 말씀을 외우자. 그런 말씀 자꾸 외우는 거예요. 말씀 외우면 점점 정신이 개운해져. 괜찮아요. 개운해. 말씀 사모하다가 개운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꾸 외우면 피곤하지를 않아요. 잠이 안 올 때도요. 잠을 적게, 나는 사실은 잠을 적게 자요. 그러니 이튿날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체력이 따라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피곤하지 않느냐?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외우고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면 그러면 몸이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꼭 피곤하다 말씀은 그 피곤한 사이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웃음이 나와요.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시다. 시편 119편 97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이 잘 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종일 사랑한다. 저는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다 보면 길이 형통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잘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 보고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채워넣자. 말씀이 채워 들어오면 말씀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 어둠이 물러간 이곳에는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채워넣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말씀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며 승천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냐?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다 떠나잖아요. 말씀 듣지 못했던 사람들 떠납니다.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묵상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매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 읽고 또 외우고 이제는 외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외워보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뇌 기능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포유류 먹는 법. 비록 이게 제목 보면요, 뭔 짐승 먹는 법을 저렇게 가르치나 할 수도 있어요. 제목만 보면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했는데 말씀은 사랑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다. 그 구별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하며 말씀 외우기로 동참할 사람들만 두 손 들고 할렐루야.